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부터 우선 만나볼까요?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 이야기네요. 요거 아주 짧아서 오늘은 본문이 아주 좋은데, 오늘 이거 기존에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겨자씨 알이 요만한가 그러잖아요. 되게 작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만해진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뭐 그런 식으로. 아. 뒤에 누룩 비유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 인간은- 작은 게 엄청 커지는, 부풀려지는 그런 식의 설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행위는 겨자씨를 심는 작은 행위면 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크게 해서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시는 게 하나님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죠. 보통 해석들이.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우리 믿음의 성장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 새로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공동 번역은 겨자씨의 비유, 요거 오늘의 본문이랑 누룩의 비유가 따로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아예 단락이. 근데 저 이번에 개역 개정은 아예 묶여 있네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하나의 메시지로 해서 그냥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한 쌍으로 한 보죠. 쌍으로, 맞아요. 근데 근데 오늘 또 붙어 있기도 하고 네. 비슷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쵸? 네. 우리 홍목 선생님은 이거 왜 두 절만 그럼 고르신 거예요? 저는 이 겨자씨 비유와 일단 누룩 비유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 커지는 것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겨자씨만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항상 볼 때는 이 본문이 공간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해진 본문은 마태와 마가예요. 사실은 누가복음보다는 마태와 마가. 혹시 그러니까 모르실 수 있으니까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로만 돼 있다는 거. 네. 요한복음 아니라는 거. 요한복음 아니라는 혹시 모르실 거. 수도 있으니까. 그래, 맞아. 이거 저 진짜 청년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해줘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 요한까지 끼면 사복음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간복음이 공간복음이 마태, 아니에요? 마가, 마태, 누가. 마가, 누가 같은 관점으로 아무튼 예수님의 생애를 봤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는 이 비유를 작고 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해석처럼 얘기를 해줘요. 작아졌던 게 커지는 거. 그러니까 이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마태와 마가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들의 맥락에서 그렇게 사용한 거니까. 그럼요. 근데 누가로는 조금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어요. 누가 입장에서는. 누가의 누가가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 달라졌다. 네. 먼저 이 사람이 겨자씨를 심는 장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개역개정에서는 채소밭. 자기 채소밭. 예.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세 번역인데 정원. 정원. 네. 저는 공동번역인데 밭. 밭. 근데 이 정원이든 채소밭이든 뭐 어디다가 겨자씨를 심는 행위는 일단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행위예요. 왜냐면 레위기에는 내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채소밭에는 채소를 심어야지 겨자씨를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원에 그리고 누가 겨자씨를 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일단 어기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청중이잖아요. 이걸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가 불편했을 거예요. 일단 이미 율법을 불편해. 어기고 있고.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딱 겨자씨를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겨자씨가 심겨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딱 들으면서 더 불편했던 이유는 사실 이 겨자씨는 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던 씨거든요. 부정적인. 네. 여러분 겨자씨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원래는 그 크기가. 다른 뭐 시장 가서 다른 씨들을 비유해 보면 겨자씨는 그 중에 큰 편이에요. 큰 오히려? 편에 속해요. 저도 봤는데 안 작아요. 그냥 심하네요. 심하네요. 네, 심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겨자씨는 원래 유대인들이 크기가 작아서 작은 씨라고 한 게 아니라 약간 좀 하찮은 거, 필요 없는 거 이런 거거든요. 뭔가 부정한 것. 부정한 거. 우리나라 따지면 저 생각나는 개똥.
개똥 같은 느낌. 네. 아, 나 많이 기분 나쁜데 많이 들어왔던 거라. 개똥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보통.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겨자씨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아마 이방인들, 또 죄인들, 그들이 조금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원에 이 겨자씨가 심겨졌으면 바로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죠. 정원이었으면 더더욱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겨자씨를 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통념에 지금 어떤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 같이 착각하지 마. 이 겨자씨 같은 이들이 심겨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겨자씨들이 누굴까요? 이 본문에서 보면 일단은 이방인들이 유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방인으로만 또 근데 볼 수 없는 게, 이방인으로만 한정 지을 수 없는 게, 여기서 아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대상이, 이 유대인이라는 대상이 단순히 그냥 국적이 유대인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율법과 정결법을 잘 지키고 그쵸. 있는 종교적으로 깨끗한,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마 대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회 안에서 약간 이제 그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당시에 죄인이라든지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회적 약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또 아닐까. 저도 제 생각에도 누가가 워낙 이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 자체의 관점이 워낙 가난한 이들, 워낙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게 겨자씨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비유가 굉장히 딱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으로 보여주시는 그쵸. 것 같아요. 너희들은 율법 다 지켰지? 그래, 니들은 채소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밭에 나는 겨자씨를 심을 거야. 내 가장 나라는 부정한 겨자씨야. 그쵸? 그게 진짜 이 율법 못 지키는 이들이 들어오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그들이 겨자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겨자씨인가를 질문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이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사실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좋은 채소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내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꿈꿀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좀 만약에 좀 잘 사는 분들이 있다면 설교 시간에 뭐 그런 질문들 할 수 있잖아요. 내일 당장 하나님 나라 오면 괜찮겠느냐? 종말이 언제 오기를 원하냐? 이런 질문하면은 지금 내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나중에 미룬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한테 하나님 나라 언제 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만족스러운 사람에게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니 제가 현실주의자로서 되게 어디가 얘기를 할 때 그런 뭐 어느 공동체나 어느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너는 이게 뭐가 불편해? 이게 뭐가 불편해? 이게 왜 너는 불편해? 왜 불편하게 느껴? 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게 다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게 만족스러우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나는 불편한 거야, 이게. 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바꿔야지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 나는 바꾸는 세상을 원해. 라고 진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남자친구들한테, 남성인 분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세상은 바뀌어야 돼. 이놈의 세상 뒤집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지금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보면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를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못 느끼는 거 안에 불편한 나는 바꿔야 되는 거. 바꿔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설교가 시프라와 부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는 주체를 우리는 되게 강한 남성, 지도력 있는 영웅적인 한 사람들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도 그냥 모세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의 이 저자는 모세가 그 출애굽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 시프라와 부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파들이 있었죠. 네. 그 심지어 그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물에 뛰어보낸 게 아니라 그쵸. 누나죠. 네. 누이가 끝까지 찾아가요. 맞아요.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맞아요. 지켜보고 있고 그 어머니도 굉장히 그
아이를 결국엔 돌려받아서 잘 키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지금 처음 출발점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영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바로 그때 당시 굉장히 하찮게 여겨졌던 사람들. 네.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사실은 하피루라는 말에서 네. 왔는데 그게 하피루가 먼지, 맨발, 배고픔, 목마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히브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네. 존재.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출애굽을 이루어졌다. 그 시작점에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오늘 얘기처럼 이 채소밭에 이 거대한 영웅전에 사실 겨자씨 같은 존재들인 그렇죠. 거죠. 어. 근데 이 모든 이야기 영웅전에는 사실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웅이 나온 그렇죠. 거고. 그런데 역사는 그거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사실은 잊혀졌네요. 이순신 장군이 뭐 훌륭한 지도자였던 건 맞겠지만 훌륭한 네. 군인인 건 맞는데 혼자 싸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지도력에 맞춰서 같이 누군가가 협력해줬고 그 민중들이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 이긴 건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순신 장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한 겨자씨들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겨자 씨가 자라서 겨자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 본문에서. 근데 겨자 씨는 자라면 나무가 아니라 풀이 돼요. 이렇게 넝쿨처럼 되죠. 이렇게 예. 얽히고 말히돼가지고. 최대 자라봤자 1.5에서 2m 정도? 그러니까 제 키 정도 한 2m 정도. 1.5에서. 2m? 그 사이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풀인데 예수님은 굳이 후태요. 겨자 나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비유적 표현인데 원래 나무의 가지가 깃들어 왔다 이 말을 하는 거는 이 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백향목과 같은 우뚝 솟은 나무들. 되게 큰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던 레바논의 백향목 그 자리에 겨자나무를 딱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우뚝 솟은 백향목처럼 막 화려하고 수려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냥 겨자나무, 겨자 풀들이 그냥 서로 뒤엉켜서 막 서로 그렇게 뒤엉켜 있고 우리 눈에는 조금 지저분하고 안 이뻐 보일지라도 그냥 서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채소밭이든 정원이든 하여튼 이 존재는 되게 불편한 존재네요.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채소밭이면 뭐 그래도 1.5에서 2m까지 자라는 넝쿨이면 이 밭 자체를 망쳐버리는 거고 정원이어도 정원이라는 게 미관상 이뻐야 되는데 이게 뭐 얽히고 설킨 것들이 한가운데 있어버리면 굉장히 이쁘지 않은 이쁘지도 굉장히 않고 하찮게 여겼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요. 겨자 씨라는 되게 존재 자체. 불편한 존재네. 그렇죠. 이게. 뭔가 근데 이렇게 던져진 존재네 진짜. 정말 좀 되게 새롭다고 해야 되나? 웃기다고 해야 되나?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진 않지 않나요? 우리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일단 금칠해져 있어야죠. 그렇지. 잘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도 있지만 자기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언제나 이렇게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하얗고 뭐 빛나고. 무슨 막 다이아몬드 강이 흐르고 있고 항상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면 모든 게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면 완벽해야 돼. 모든 것이 부족함 없고 풍요롭고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이러면은 예수님 안 믿겠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치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인 그럼요. 거잖아요. 그쵸.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 정결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여겼을 거란 말이죠. 의인이니까. 그럼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그럼요. 여겼을 텐데 그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옆을 보고 어딜 봐도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다가 겨자씨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부정적인 존재를 지금 한가운데 뿌려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금 여겨버리게끔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지금 버리지 않으면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근데 이게 그 유대인들이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인데 그쵸. 또 다른 면에선 그냥 저같이 제가 하찮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가진 것 없고 빼먹고 너무 힘들고 내가 진짜 너무 하찮은 존재인 사람들에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 희망이죠. 이게 희망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된 존재였고 이방인들은 정말로 배제된 존재였고 들어갈 수조차 없는 나라인데 예수님은 지금 통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새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고급 아파트? 네. 고급 아파트들이 점점 담장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담장이 아니라 출입 자체를 굉장히 심하게 벽 통제해요. 닫히고 맞아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끔 정말 맞아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거기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일 거예요. 그 세이프 존, 안전한 나라이죠.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가장 삶의 수준이 비슷하고 다 뭐 똑같이 어딜 봐도 다 고급적이 되게 좋은 것들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 한가운데 지금 뭐 노숙자 같은 사람 한 명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쫓아낼 수가 없어. 쫓아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 불편함을 지금 이 사람들이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거기가 하나님 나라겠느냐.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는 제가 이제 노숙자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곳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 김기성 목사님이 청년 편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걸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처럼 우뚝 솟은 나무들의 천국이 아닙니다. 들판 어디에나 지천으로 피어 있어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겨자풀의 천국입니다. 소박하게나마 함께 삶을 경축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거들고 누군가 아파할 때는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곳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싹이 틉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시면서 그 나라가 이 땅의 약자들이 꿋꿋이 자신의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약자를 하찮은 겨자풀이 아니라 나무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나라다. 비록 그 모습은 겨자풀의 모습이지만 겨자풀의 모습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겨자나무와 백향목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네. 불편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거죠. 존재는. 그것도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고 겨자나무에도 올 수 있고. 그 진짜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그런 게 하나님 나라라면 그러니까 겨자풀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기 성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예레미야스가 얘기한 바로는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말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뜻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공중의 새가 누구냐면 사실 랍비 문헌이나 묵시문학 같은 데 보면은 공중의 새들이 이방 민족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민중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곳에 이방인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말하면 진짜 약자들의 연합이고, 그러니까 약자들의 연합이 모여서 나무가 되었고 거기에 또 더한 약자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근데 쉽지 않은 말인 거 아세요? 솔직히 그런 자리에 가고 싶으세요? 두 분은? 백향목 자리에 가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백향목이랑 사실 지금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건물 지을 때 쓰는 나무인데. 그게 솔로몬 왕궁 지을 때. 맞다. 엄청나게 많은 백향목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 백향목으로 지은 그 집에는 누가 살겠어요? 가진 자들이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자라나게 된 겨자씨 나무에서는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거거든요. 뭐 권력 있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나라가 돼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쉴 곳 없는 이들.
갈 곳 없는 이들, 집이 없는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 휘황찬란해서 내가 기죽어서 저곳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사실 이거를 사실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창 요새는 좀 뜸하죠. 교인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창 그 교회 건축 붐이 엄청 일어섰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든 막 다 교회 건축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교회 건축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였나요? 가장 화려하게, 가장 편의시설이죠. 네, 그런 걸 짓는 것이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사실 낮은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높아지죠. 높아지는 거죠. 거길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리고 진짜 그 교회 건축 붐이 이루어졌다는데 저는 너무 생소한 게 성공회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쵸. 붐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그 편의시설이라는 것도 사실은 돌이켜 보면 정말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편의시설이 그렇죠. 아니라 뭔가 고급진 편의시설이란 말이에요. 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어머.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정말 갈 곳 없는 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고 교회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밀어내고 뭔가 가진 자들만의 공간을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겨자씨 메시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또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 않으실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봤을 유대인의 때 자리에 있죠. 일단 예수님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세요. 맞아. 노숙자예요. 네. 노숙자라 교회 아마 밖에서 안내하시던 분이 잠시만요. 여기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 이렇게 꺼내주고 가시라고.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보면서 그러니까 구분 짓는다는 게 정말 어떤 면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누가 우리일 것인가. 사실 그잖아요. 겨자씨들은 누구이며, 채소는 누구이며. 지금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뭐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들, 뭐 이렇게 민중들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야, 우리를 구분 짓는다는 것부터가 난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어쨌든 우리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해서 이 울타리 안에 못 들어오는 이들은 우리가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니면 남이니까. 이게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배척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배척이 그 기독교 사상에서는 제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예수님은 그 틀을 계속 깨나가시는 게 깨나가서, 예수님의 네.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 하늘은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포용하고 공평하게.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비유가 아닐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원래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성전에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너네만의 하나님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이 굉장히 위대한 책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성전 짓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온 신학자라 그래서 이미 성전에 존재하고 있는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 왕이 고용한 신학자들이죠. 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쓰여졌으면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무조건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부하시잖아요, 처음에. 짓지 말아라. 내가 언제 집이 없다고 너한테 불평한 적 있냐. 내가 언제 집이 없어서 너희와 함께하지 못했던 적이 있냐.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목적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공간 안에 둬야만 자신의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도로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아예 거부해버리시는 그 모습을 이 성경책이 담아내고 있단 말이죠. 시온 신학자들마저도. 그러니까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시 복원시키시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게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겨자씨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겨자씨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그렇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못 들어가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너무 이렇게 너무 화려하고 탄탄하게 이미 있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들은. 근데 그 우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존재들이 깃들일 수 있는 곳이 사실 하나님 나라일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민중들이 다 민중으로 살고 싶어해서 민중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이 경계선을 딱 해놓고 너네 여기 들어오지 마 하면서 쫓아낸 거지. 그렇죠. 밖으로 밀려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아예 사고의 전환을 하게끔 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겨자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을 봤을 때는 이 당시에 뭐 겨자씨는 뭐 민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가난한 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1세기에 지금 저도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우리의 겨자씨는 어디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저는 일단은 요새 드는 생각은 청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 게 뭐냐면 2019년 조사이긴 한데 청년이 자살률이 8%인가 9% 정도가 늘었대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 전 연령 대비 청년들의 자살 대비율이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고, 그럼 왜 청년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냐? 왜냐면 기득권자들이 이미 기득권자들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른 세대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은 겨자씨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계속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겨자씨가 누구일까 했을 때 기득권자들로부터 밀려난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겨자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이 얘기 들으면서 난민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이방인 이렇게 들으니까 난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난민을 죽이는 게 누군가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을 실제로 죽이는 거는 그 좁은 배에 위험하게 태워서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좁은 배에 태워서 보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몰래 숨어서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사실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가가 그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야 되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은 배에 타고, 그 작은 배에 탔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배에 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이 얘기가 받아주지 않는 이들에 대한,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경계를 정확하게 딱 구분짓고 여기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니까 너희는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난민의 좀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그 지점이지 않을까.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겨자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역시 뭐니 해도 돈 없는 사람들, 집 없고 돈 없고 진짜 그냥 천막치고 그냥 허허벌판에 천막치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정말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많고 노숙자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잖아요, 사실. 진짜 이 시대에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갈 곳도 없고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슬퍼질라 그래. 마음이 아파질라 그래.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을 좀 하면서 오늘 이 땅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모두 기도하거든요. 그쵸. 대표 기도해봐요. 하나님 나라 안 나온 사람 없어요. 그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나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매주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 땅의 현실은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지,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마 지금 그 대표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형태랑은 매우 많이 다르겠죠.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갈 곳 없고 너무나 받아주는 곳 없고, 이 사람들이, 이 약자들이 혼자서 버틸 수 없어서 모여서 서로 엉켜있는 그 나라,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인 건데,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남으로 인정이 되고, 그치, 백향목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진짜 예수님 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쵸. 예수님이 언제 뭐 휘황찬란한 거 뭐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코너 속의 코너 썰교 제목 짓기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짓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겨자씨들의 나라 혹은 겨자 풀들의 나라라고 지을 것 같아요. 저는 불편한 게 익숙해지는 나라. 불편한 게 익숙해지는 나라. 저는 모든 고통이 없는 나라.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데 너무 진지해졌는데, 저희? 너무 진지한 무거워졌는데? 내용이긴 하죠. 네. 근데 사실 되게 짧아서, 오늘 별 짧게 끝나겠네? 했는데, 네, 얘기가 무거워짐이 없진 않지만, 또, 사실은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누군가에겐 되게 가벼운 하나님 나라일지 몰라도, 오늘 저희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조금은 불편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이 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